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 제자들이 이 밤에 렘넌트 살릴 기도를 가지고 모였사오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렘넌트 살릴 수 없고 교회를 살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올라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맡고 있는 렘넌트 위에 역사하셔서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언약이 전달되며 복음이 전달되며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생명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 설명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을 안 믿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안 믿죠. 근데 신자들도 안 믿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상 전혀 안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신자들이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안 믿어요. 물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팀들은 조금 다르죠. 근데 바깥에 있는 신자들이 거의 안 믿습니다. 뭘 안 믿냐? 영적인 것을 안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간사한 꾀를 가지고 많은 후대들을 실패시키고 있다는 사실 전혀 관심 없고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한 번씩 너무 이제 한탄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학자들이 안 믿는다고. 근데 가보면 진짜 신학자들 안 믿거든요. 신학생들이 안 믿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안 믿도록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뭐 신학 특강을 할 시간은 아니니까 답답한 소리는 더 길게는 못하고요. 너무너무 안 믿는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신적인 얘기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것을 성경만이 전달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인간을 완전 실패시켰어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죠. 근데 이 존재가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함정을 무틀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인간의 실제 상태 어떻습니까? 완전히 노예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속국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실패 속에 모든 사람이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영적 상태에 있는 인간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린 인간이 이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생명운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복음을 붙잡아라. 생명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건들 중에서 무엇이 나왔냐? 출애굽이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언약 체결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성막 만들고 성물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성경을 만화 성경 이런 걸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때 그런 성경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요즘 나오는 만화 성경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제가 자랄 때보다 훨씬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1980년대 이제 말 87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88년 이때쯤 88년인지 90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주셨는지 아버지가 사주셨는지 하여튼 생일 선물로 해가지고 만화 성경을 사주셨는데 이만큼 두꺼웠어요. 이만큼 진짜 많이 두꺼웠어요. 근데 이게 책이 그 닳도록 읽었어요. 진짜 이 만화 성경을 계속 봤는데 물론 성경도 계속 봤지만요. 만화로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만화가 요즘 애들이 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볼 것 같이 생긴 만화예요. 되게 그림체가 진지하거든요. 요즘 애들 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안 볼 거예요. 글도 많고 뭐 이렇게 유머 이런 건 없고 딱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린 게. 왜냐하면은 이상한 거 안 들어가거든요. 요즘 나오는 만화 성경, 그림 성경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상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원색 복음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는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추천하는 건 딱 하나, 어린이들한테 추천할 만한 거는 딱 하나인데 카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카툰 성경. 만화 성경 중에서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뭐 성경 2.0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비교적 설명을 잘 한다고 잘했는데 영적인 것은 잘 몰라요. 확실히. 영적인 사실을 이상하게 설명해요. 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이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일 어렵지 않냐. 제가 추천한 카툰 성경이라는 성경은 아무런 꾸밈이 없고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한글 개역 개정 성경 본문 그대로의 그림만 계속 해놓고 말풍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볼 내용이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참고는 굉장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애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루하지 않겠나. 옆에서 부모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재밌게 읽어줘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영적인 것을 우스꽝스럽게는 안 그렸어요. 이게 카툰 성경이 굉장히 잘 표현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사단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등장하고 귀신 등장하고 할 때 이런 거를 그림으로 안 그렸어요. 일부러 그냥 목소리 처리만 해놨어요. 왜냐면 영적인 존재인데 꼭 검정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뿔 달고 혓바닥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게 진짜 마귀인 줄 뭔가 이미지에 고착되어 버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럼 그렇게 안 했고 그냥 목소리로만 딱 해가지고 표시를 했더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잘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온 책이고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건데 한 4권이 돼요. 4권. 한 권이 이만큼 두껍고 좀 비싸요. 다 사면 한 1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뭐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다음날 가서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나중에 서점 가셔서 찾아볼 일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 어릴 때 이제 만화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나가고 하다 보니까 출애굽 이런 거 진짜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10개 영화 우리 권사님 10개 영화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10개 해가지고 이제 막 찰턴 헤스턴인가 이 사람이 이제 영화배우 해가지고 모세 역할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뭐 한 20년 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내용이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스펙타클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는 홍에 갈라지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막 사람들 다 좋다고 하고 이런데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얘기는 40장 중에 앞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쵸? 출애굽기 보면은 기적 일어나는 10가지 재앙 일어나고 하는 것들 있죠. 영화로 쓰기 참 좋은 내용 이런 것들을 5장부터 12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홍해 갈라지는 거 14장이고요. 그 다음에 쭉 길게 나오는 거 19장에 시내산 도착해가지고 절반 이상 19장에서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아 재밌네 이러면서 출애굽기 보다가 뒷부분 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랬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그 출애굽해가지고 언약 체결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중요하고 뒷부분도 똑같이 중요해요.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해방된 거예요. 아예. 근데 여기서 사실은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복음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이 사실을 나중에 시내산 가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언약 체결하면서 복음 체결하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우리가 요즘 계속 강단에서 보고 있는 성막에 대한 내용, 절기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일부에서 나왔던 이야기 금으로 만든 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생명의 떡을 가지고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라. 금으로 만든 상인데 영어로 보면 이 상이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테이블입니다. 금으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뭐 했냐? 거기에 빵을 올려놨어요. 떡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떡을 쫙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그 떡이 항상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떡을 왜 갖다 놓았느냐? 복음 붙잡을 때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쵸? 해방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생명의 떡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6월절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노예에서 해방될 때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반죽을 해놓고 이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를 건데 누룩을 안 넣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다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쳤잖아요. 근데 양의 피 바른 집만 딱 넘어갔죠. 근데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집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밤새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애굽 왕이 바로가 바로 그날 밤에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되는 그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 즉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옷 다 입고, 머리에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짐 다 챙겨놓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기다려라.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너희에게 해방 명령, 딱 가라는 명령, 출애굽하라는 명령 떨어지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빵을 먹을 때, 빵을 요리를 할 때, 이거 부풀어 오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무교병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부터 빵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빵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쵸? 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성막 안에 이렇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놔요. 떡상 위에 올려놓는 빵을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나중에 보면 하거든요. 요 빵들을 이제 지금 먹을 것, 떡과 관계된 것들인데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왜?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뭔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먹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을 때 여기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생명의 떡이었어요. 광야길 가는 가운데
승리할 답이 무엇이냐? 이것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속에 만나를 언약궤 안에 담았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 모시는 성막, 성전 이거 준비해라. 이 안에 진설병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만나와 같이. 이러면서 이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누려라. 계속 체험해라.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 절기 중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달라요. 약간. 같은 6월절 절기 안에 있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는 세 절기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알려주신 게 세 절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 가면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하면서 7대 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합해가지고 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설날 연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설날 연휴가 한 3일 정도 되는데 앞뒤로 다 있고 설날은 당일이잖아요. 사실은 설날은 가운데 있는 하루잖아요. 근데 앞뒤로 붙여가지고 연휴를 만들어주는 거죠. 6월절 명절 기간에도 6월절 이제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쭉 명절로 한 명절을 지키지만 6월절 한 다음 날이 무교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돼요. 6월절 왜냐하면은 피 바르고 그날 밤에 빵 먹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무교병 먹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날 그 다음에 한 3일 지나고 나가지고 뭐 하냐면 초실절이라는 걸 해요. 처음 싹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처음 난 싹을 확인해가지고 하나님께 첫 이삭을 제사로 지내고 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온 다음에 그 첫 이삭을 땅에서 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 쭉 지나가지고 이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기간인데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창고에 가둬 이제 창고에 걷어가지고 저장한다고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천막 치고 장막 치고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표현해요.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오순이라는 말이 한자로 50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오순, 순이란 말은 열흘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50일 지난 후에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라는 말은 77 49잖아요. 49일 지나고 7주 지난 후에 다음 날 그런 말이라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때쯤 보리농사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그 예배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서 오순절, 50일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지나가지고 쭉 가다가 그 이제 수장절 절기가 오는데 요 수장절 절기도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크게 붑니다. 온 이스라엘에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선포해요. 이제 수장절 기간 시작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팔절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날. 그게 이제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실패하면은 이제 막 그 죽잖아요. 대제사장이 안에 죽잖아요. 그러면 방울소리 밖에서 안 나니까 딸랑딸랑 이거 묶어놓고 지금 그 방울을 온몸에 달아놓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딸랑딸랑 소리 계속 나면은 다행이다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 속죄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은 발에 묶어놓은 그 줄을 매달아놨어요. 이 줄을 당겨가지고 이제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대속죄일 끝나면은 수장절 기간으로 딱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있는데 요 7대 절기가 전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재밌을지는 모르겠고 저는 재밌었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께서 뭐 이제 10분 남았다는데요. 이제 시간 벌써 다 갔어요. 이제 1번도 아직 못했는데 네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무교절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이고 초실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상급 주시고 불신자 영원한 심판 이렇게 하고 최후 심판한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거를 알려주는데 이 세 절기 속에도 또 빵먹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만나 있죠. 성막 안에 진설병 있죠. 세 절기 속에 무교병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비밀을 반복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던 이유, 구약에서 했던 이유는 복음 흐름을 이렇게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근데 그 만나 먹고도 또 죽었지 않냐? 내가 주는 떡은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다. 뭐냐? 그럼 그 떡이 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도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냐? 내가 생명의 물이니까 생명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곧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라. 그래서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 떡 먹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 발견하면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이 양식을 먹어가지고 내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생명의 빛입니다.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게 생명의 빛. 1부는 생명의 떡, 2부는 생명의 빛. 이렇게 누려져요. 이 빛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은혜의 빛으로 내게 딱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빛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만나니까, 복음의 빛을 만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나에게 이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도록. 언제까지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한 그 이후에도 이 빛이 끊어지면 안 돼요. 주역들 이후에도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었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이 은혜의 빛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야.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은 유광수 목사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1세대 전도자들, 지금 귀한 전도자들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은혜의 빛이 전달되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져서 237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할 그때까지 237 나라 가게 될 그때까지 이 빛을 비춰라. 이 생명의 빛 비추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생명을 체험하는 운동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최고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이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써 이 부분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젖을 먹어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그래야 잘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빛을 지속해서 나타낼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생명의 양식을 놓치지 말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파수꾼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의 파수꾼이 기도를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의 등불을 계속 켜라. 이 생명의 빛을 지속해서 전달할 이 생명의 빛을 지속해서 비추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계속 확인해서 누리는 사람, 체험한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빛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게 임한 빛을 확인하도록. 이 빛을 확인하면 뭐가 나옵니까? 진짜 감사 나오거든요. 아, 내게 멸망 속에 행하던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빛을 내가 만났구나. 빛 가운데 행하게 됐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참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내가 만나서 이 빛 가운데 내가 행하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었던 힘이고 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진 것을 날마다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에게 이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렘넌트들이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지속할 예배죠. 이 생명의 양식 먹고 이 생명의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1부 예배 때 결론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그 전달하는 시스템이 교회고 성전이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먼저 누리는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렘넌트에게 감사로서 날마다 확인되도록 이번 주간에도 생명운동의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하고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모이기는 참 편한데 포럼을 못하니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포럼할 수 있는 시간표를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시간표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아니면 단체 카톡방 통해서도 소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맡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 소통되는 가운데 생명운동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며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한 주간 허락하사 생명운동을 렘넌트들과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